상황이 있을 때 그때 동아프리카에서부터 바로 온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소식을 잘 모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자, 동아프리카라고 하는 그곳, 이제 제가 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재앙이 몇 번째 재앙입니까? 여덟 번째 재앙인데, 그 재앙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메뚜기 하면 맛있는 거 아니야? 뭐 저도 어릴 때 그 논에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벼 베면 거기 막 따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막 메뚜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 막 그 불에다 막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막 구워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하면 어떤 것인지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국,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주변 지역에 그 메뚜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2020년 7월에 이 동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쪽이냐면 애국, 그러니까 애국 이집트의 동쪽입니다. 동쪽.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재앙을 시작할 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동풍이 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적은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뭔가 막 그냥 정말로 뭐 도깨비 망망이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질서를 어긋나는 기적을 생각하고 기대하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동풍이 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동쪽 지역에서, 그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메뚜기의 재앙이 바로 어떻게 그렇게 퍼져갔는지 뉴스를 한번 먼저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जो टिड्डी के दल हैं इसी तरह से आते रहेंगे, इसमें कुछ बढ़ोतरी भी हो सकती है। I don't look for local media. I report. I take pictures. I upload videos of their movie, and also advise them if which kind of control can be used. They go to some of those remote areas where the local swamps are actually prevailing. A lot of people are eating it. So we think with this background, we
think it's something to promote so that a lot more people should engage in this practice rather than shying away, thinking that it is a primitive man's food. 자, 인간이 아무리 이 메뚜기 떼를 처리해보고 먹기까지 해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동풍이 부르니까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뭐가 덮였어요? 메뚜기 떼가 덮었다. 근데 그 동아프리카 지역이 바로 애굽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요, 동풍이 부니까 그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메뚜기 떼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그렇게 그 메뚜기 떼가 바람에 타고 어디에 온 거예요? 애굽 땅에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가 기도했을 때 갑자기 뭐가 불어요? 서풍이 붑니다. 그 서풍이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가 또 사라지게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8번째 재앙인데, 자, 여러분 보셨죠? 이런 재앙이 지금 애굽 땅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의 말씀이라 제가 잠깐 나눠드렸는데, 메뚜기는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메뚜기는 재앙입니다. 재앙.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그러한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아침부터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눈으로 봐야 그걸 느끼죠. 우리가 뭐 이런 걸 경험해 봤어야 알죠.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못 느끼니까 제가 이렇게 수고롭게 아침에 이렇게 좋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은 이제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던 그와 같이 아직 그 싹이 나지 않았던 밀과 보리가 이제 싹이 나는 그때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찾아오니까 그 모든 곡식을 다 치워 먹어버리고요, 나무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그와 같은 위기가 애굽 땅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같이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함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던 바로로 말미암아 어떤 재앙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재앙은 바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이 애굽 땅은 어떠한 아픔과 재앙도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바로의 불순종은 죽음과 멸망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과 멸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말이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멸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가축과 그 땅을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이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앙을 통하여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를 멸망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국과 바로와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미리 그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바로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멸망을 원하셨다면 그 즉시 재앙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복적인 말씀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 재앙에 대하여 예고하십니다.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가 모세의 말에 바로 불순종하면 메뚜기가 막 그렇게 임해야 하는데 그렇게 애굽 땅을 덮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미리 그 재앙에 대하여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엎어서 사람이 그를 먹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 옷 두각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오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자,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일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예고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8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재앙은 바로와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요.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재앙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목적이 있는 거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목적이 있냐면 바로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아왔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와 같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것인데 바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뭐하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는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바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뭐 했죠?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했고요, 가축이 생명을 잃었고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까지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10가지 재앙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걸음과 삶을 가정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뭐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국 백성들처럼 무서운 심판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게 서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는다.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죄인.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무엇을 지었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자, 이 절을 보세요. 우리의 삶과 가정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기도해서 내 아들이 잘 믿으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어느 곳에서도 모세가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냥 모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앞에 가서 재앙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순종을 받으시고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을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걸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생명이 그렇게 죽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까?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가운데 나아가게 됐던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자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생명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요? 들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8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와 목적은 이와 같은 거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한? 귀로 전하기 위함이다. 듣게 하기 위함이고 그 듣게 하기 위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알아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순종을 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 말씀 오케이, 내가 순종할게.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너무나 기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순종. 또 순종이야. 와,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와, 미치겠네. 또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와, 오늘도 수요일이야. 오늘도 예배드려. 할렐루야. 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예수 예배드려. 할렐루야. 찬양 힘차게 해야지. 이겁니다. 여러분, 자꾸 순종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과 생각으로 그렇게 인지하면 순종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재앙을 너희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어라.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 들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기쁨과 자원함. 자, 그러므로 순종의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로 듣는 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목장 나누면서 하라고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우리 설교 시간에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저는 정수리만 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간사님께서 이제 토요일 날
정말로 그렇게 바쁜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PPT로 다 준비해서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아주 멍청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밖에 못 멀티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다양한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뇌는요 너무 단순해서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면 그 눈으로 보는 것만 하고 귀로 듣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귀로 듣는 거거든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눈도 저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창피하.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창피하잖아요. 좀 이제 안 보시는 게 저도 이제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저도 창피하고 막 이제 가슴이 막 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자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이 봐야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어야 말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멀티로 할 수 없다라는 한 가지밖에 못 한다는.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하실 거 없고 한 가지씩만 잘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건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 하시는 분들만 그것을 이제 받아가시고 그리고 그냥 접어서 그냥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설교 시간엔 저를 보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혹시 그 말씀이 필요한 분들은 뒤에 이제 준비는 해놓을 테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가져가서 집에서 혹시 보실 분들 또 가정 예배 때 그것을 만약에 쓰실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귀로 듣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에게 처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을 내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이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들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저를 보면서 집중할 때 귀가 열리게 되고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하나밖에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고개를 드시고 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이제.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게 했던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0가지 재앙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 끝에 출애굽해서 나오게 됐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날파리와 파리가 가득한 것을 봤어요. 가축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폭풍과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우박에 맞아가지고 가축이 죽고 사람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눈으로 메뚜기 떼가 가득한 걸 봤단 말이에요. 흑암으로 온 땅이 온 세상이 깜깜한 것을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뭘로 봤다고요?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바람 가운데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다. 여기서 홍해 바다 갈라진 거 본 사람 계세요? 눈으로 그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손가락해서 죄송한데 눈으로 본 사람 눈으로. 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 14장에서 어떤 일을 한지 아세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이 눈으로 이 엄청난 기적을 본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어떤 사람이요? 눈으로 기가
기가 막히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거예요. 야,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야,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살에 쓰러지게 하여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오 마이 갓.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12가지 재앙을 홍해가 갈라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며 이야기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는 그때와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꽤 많이 뒤잖아요. 근데 1년밖에 지난 게 아닙니다. 1년밖에 지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있고 둘째 해 둘째 달에 그들이 드디어 광야 행진을 하면서 가나안 맞은편에 이른 겁니다. 그럼 뭐예요? 1년 지난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뭐로 봤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얼마 지났다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재앙에 대하여 출애굽기 10장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귀로 듣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세대들은 그 가운데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은 귀로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자꾸 뭔가 보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신앙은 귀로 듣는 것. 귀로 들어야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잘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라운 순종은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내가 결정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귀를 닫아버린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 100% 모든 분들이 잘 듣는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귀를 닫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귀를 닫는데 무슨 수로 그 귀가 열립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여는 거예요. 어디를요? 귀를 여는 거예요. 귀를. 기가 막히죠.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귀를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귀로 열린 귀로 말씀이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5,000원짜리 햄버거와 콜라를 마시는 할아버지, 94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워런 버핏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매일매일 5,000원짜리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정의원 교수 그 얘기 들으면서 한번 동영상 보시라고 얘기했죠. 오늘은 한번 이 워런 버핏을 한번 보세요. 이분은 매일같이 5,000원짜리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와 콜라를 드시는데 콜라를 하루에 5병을 마시는 분이십니다.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이분의 나이가 94세세요. 94세. 대단하죠? 자,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하세요. 자, 이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의 CEO입니다. 그리고 투자 자문을 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재산이 세계 7위 부자인데 얼마냐면 180조입니다. 참 귀를 의심하셨죠. 180조란 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이 이분의 재산이에요.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분의 아침이 뭐라고요? 5,000원짜리 햄버거와 콜라 한 잔. 기가 막히죠.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얼마 전에 자신의 유서를 수정했습니다. 근데 그 유서를 수정하면서 이분이 180조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기로 결정했냐면 자기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야, 제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잖아요.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궁금해서 계산해 보니까 178조 정도. 1%를 자녀에게 주는데 그 1%도 1.5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3명 있다 그러는데 자,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야, 우리 아이들 그렇게 아까 여기에 죽일까 했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부자가 나오기를. 아멘. 아멘이 자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부자가 자손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자, 근데 이분이 정말 유명한 게 뭐냐면 매년마다 이분이 점심 한 끼를 경매에 붙입니다. 근데 그 점심 한 끼 경매 가격이 1,900만 달러라는 사실 압니까? 1,900만 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246억입니다. 점심 한 끼를 먹는데 246억을 들여서 그분과 점심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이만한 돈을 들여서 그분과 점심을 함께 먹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긴 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자, 이제 손을 보세요. 아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2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아니,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내가 마음에 고민하고 듣고 싶었던 그러한 어떤 고민하고 있던 문제의 해답을 듣고자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입니다. 이해되죠?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겸손. 자, 바로가 불순종한 이유를 하나님이 이제 언급하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설명하십니다. 한글 정말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겠어요. 겸비라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 이해되죠? 겸비라는 여러분 이 어려운 한자를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셨죠? 그렇죠. 저만 모르는 게 아니죠.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순종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선택한 것. 자, 순종이 뭐라고요? 스스로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선택한 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뭐 좀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하면 대언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사실 저는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매우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매일 부드럽게 하거든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부드럽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좀만 부드러우면 자꾸 이렇게 아니 가슴이 아파요. 우리 밑에 너무 잘 들어요. 제가 어떤 교수가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배화 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교수님인데 바이크 타시면서 왜 이렇게 음식 하시는 그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제 대화하는데 요즘 학생들 참 MZ 세대들 참 그렇죠 그러면서 학교에 뭐 와서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질문을 하니까 뭐 애들 학교에 와서 뭐 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이 사투리를 쓰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충전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불면증이 아닌 게 학교에서 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불면증이 아닌 게 그 얘기하는데 제 가슴에 콱 꽂히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이게 감사할 의미였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자,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자, 겸손.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쓰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정말 스스로를 정말로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입장이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함이 바로가 불순종했던 이유였거든요. 자, 바로가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메뚜기 재앙이 온 땅에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갑자기 그 재앙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한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야야 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테니까 나가, 당장 나가!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라고 얘기했니? 그렇게 물어봐요. 자,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다 모든 가축을 이끌고 나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아니야, 그건 옳지 못한 거야. 그냥 애들과 가축은 두고 어른만 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멋진 제안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우리도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멋지게 제안합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순종입니다. 어떤 합리화도, 어떤 타협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생명이 산다면 타협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타협을 제안합니다. 요것만 요 정도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마음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이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워런 버핏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뭐냐고 묻는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65세나 70세가 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아멘.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진짜 돈이 많았던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 늙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면 그게 성공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다 성공한 거잖아요. 돈이 없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사람은요, 인생에 중요한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카드 놀이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빌 게이츠와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매일같이 5시간 이상 책을 읽는 것. 이 모든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그렇게 매일같이 살아간다는, 그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맺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왜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자꾸 떠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온전한 관계가 겸손으로부터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겸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것,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이끌고 역사하여 생명이 사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아동부에서 영상 보고 보고했기 때문에 오늘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